미국의 그 한 선교회 이름이 바이크 선교회라고 그래요. 바이크. 여러분 바이크 하면 오토바이, 우리가 오토바이를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오토바이 타는 분들이 점차로 조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서 자전거 동호회를 넘어서서 오토바이 동호회. 그런데 미국의 바이크, 예전에 바이크라고 하면 조금 다른 의미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죽 잠바 입고, 그리고 머리 길게 하고, 그리고 질주하고, 술과 마약을 함께 하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좀 이미지가 안 좋은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시한폭탄이죠. 근데 이 바이크 선교회의 출범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여기에 시작한 분이 벤 프리스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나중에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됐던 분이라고 하는데 바이크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머리 길고 가죽 잠바 입고, 그리고 막 질주하고 마음대로 살고 술 먹고 마약하고 뭐 이랬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이 벤 프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오토바이, 바이크를 세웠는데 그 앞에가 교회 앞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보니까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여기 교회 다녔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상황은 지금 교회를 할 상황은 아니지만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저 교회를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뭐 술 냄새도 나고 분위기도 안 좋고 그랬는데 교회에 있는 안내하는 분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해주더라는 거예요. 안내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데 분위기가 안 좋죠. 사람들이 이것을 잘 참고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도 보니까 특별한 사람이 온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특별한 사람이 바이크족인 거죠. 근데 이 설교 말씀할 때 이 목사님이 이 바이크족인 이 벤 프리스트를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 중에 뭐라고 환영했냐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바이크 선생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었겠지만 아주 핵심을 얘기하자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예상치 못하게 이 벤 프리스트의 마음이 울컥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에게 매우 낯설고 어색한 일이에요. 그래,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뭔데? 나는 막 사는 사람인데. 나는 누가 나를 사랑할 만한 그런 삶을 안 살고 막 살고 술도 먹고 그리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인데 나를 사랑한다고? 라고 하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에 뭔가 울컥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면서 이 감격을 고백하면서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등록까지 하게 됐다. 이런,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벤 프리스트가 그 후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요. 뭐라고 전화하냐면, 어머니, 내가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나 그 교회에 등록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 참 잘했다. 이제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 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벤 프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방탕하게 자기 멋대로 그냥 반항아적으로 뭔가 불만이 많아서 그렇게 막 살고 있는 중에도 그 누군가는 이 벤 프리스트의 그런 인생에 있어서 뭔가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격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고 신자가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이런 바이크 선교라고 하는 것을 출범시키고 여기서 대표로 있으면서 또 이런 폭주족 같은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선교회 일을 할 수 있었던 이 엄청난 일은 자기 혼자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 어머니죠. 또 어머니뿐만 아니고 다른 분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간절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자 어느 때에 그를 불러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오늘날 이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 나는 그래도 이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다 내 힘으로 자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든 혹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든 나를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어떤 목표를 가져주고 소망을 가져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뒤에서 말없이 응원했던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은 다 내 힘으로만 아니에요. 은혜이다. 은혜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교훈을 이 이야기가 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다. 혹은 나의 어떤 가치와 나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는 것은 내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 공로와 내 선행과 내 착한 일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것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신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존재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 육적으로 이런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런 정도의 위신을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것 내가 잘나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이 교훈을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줬던 그 마음 그것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은혜 저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사랑 그것을 인해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이 벤 프리스트의 이 사례에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덕을 보면 그리스도의 어떤 대속의 은혜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는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잘못으로부터 다시금 구원받고 잘못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돼서 새로운 인생을 산다 그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이 말씀을 이 벤 프리스트에게 적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그된 것은 그 자신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사랑과 애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까? 겸손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장 18절 말씀, 17절에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18절 오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낫다. 그럼 이 앞에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 사건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어떤 이러한 사건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곧 무엇이냐? 이것이 은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나로부터 원인과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나의 나 된 것이 나로부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한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그것은 은혜고 왜?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까? 나로부터 원인이 없으니까. 그 원인이 그 어떤 분에게 있는 것이니까. 그럼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에 관해서, 은혜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관여를 하고 도와줄 수 있고 공헌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 되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도 없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게 없겠습니까? 사람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선언을 해줘요. 선언. 신학적으로는요, 좀 어려운 말을 쓰더라고요. 직설법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직설법, 인디카티브 이런 어려운 말을 쓰더라고요. 직설법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어떤 해야 될 의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그를 대속제물로 삼아서 그대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실로부터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신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진다는 겁니까? 명령, 요구, 요청. 그 첫 번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인데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인정하지 않을 때. 이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비롯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는 나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이건 무슨 사고입니까? 은혜적 사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의 반대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입니다. 은혜와 율법은 항상 성경에서 같이 갑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설명할 때 사실 율법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은혜를 얘기합니다. 율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지키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자격이 생기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그것이 율법적 사고입니다. 율법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 원인이 나로부터 비롯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율법적 사고입니다. 율법적 사고는 은혜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도 내가 그걸 은혜적 사고로 하지 않고 율법적 사고, 뭐 그만한 자격과 원인이 나에게 있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은 발생했으나 나에게 있어서는 은혜가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은혜의 사건은 있으나 은혜는 고백되거나 어떤 발생하지 않는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뭐라고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아멘 하신 분에게 은혜가 더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 우리가 모르진 않아요. 이성적으로 그게 정답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그 정답이라는 걸 배워왔어요. 나의 나된 것은 그래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나 고민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고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 때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적 사고로 전환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어떻게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도 그만큼 노력했잖아요. 나도 그만큼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요구한 것이 아닌데 이해로 전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로 전환될 때 저도 어느 정도 공헌을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왜 내 인생도 그렇게 만만한 인생이 아니었고 정말 열심히 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보려고 애를 쓰면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공로도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려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충분하지 못한 갈등을
갖게 되더란 말이죠.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 벤 프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반항적으로 불만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언제 감동을 했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울컥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자기가 내려앉는 거예요. 설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사실 논리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말씀에 압도돼 버린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언제 우리가 어떤 감동과 울컥하는 눈물을 쏟습니까? 논리적으로 막 납득이 되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고 합리적 설명이 됐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고개를 끄덕입니까? 그거는 언더스탠딩이죠. 언더스탠딩. 이해하는 거죠. 그럴 때 전인적으로 설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압도되었을 때 말씀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가 됐을 때 고민 없이 자연스럽게 그리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2절부터 먼저 좀 보면요, 사도 바울이 6장 1절을 얘기하고 2절을 왔을 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2절 밑에 이제 기억에 보면요, 제일 아래에 난 하주라고 하는 거기 보면 이사야 49장 8절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조금 쉬운 성경으로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이사야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말이에요. 주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주께서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이것이 세 번역을 읽어드리는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우리 본문에는 어떤 식으로 인용이 되어 있냐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렇게 인용했는데요. 이 말씀이 49장 8절로 가서 조금 더 읽어보면 그러면 은혜 베풀 때는 언제냔 말이죠. 내가 은혜 베풀 때 언제냔 말이죠. 그것이 4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 하나님께서 듣고 도운 건데요. 하나님께서 듣고 돕는 것은 2장 처음에 그 인용된 말로 본다 그러면 은혜 베풀 때. 그 언제 은혜 베풀어요? 우리들에게 부르짖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비롯된다,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으로 조금 더 가보면요, 우리가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뭔가를 선물했는데요, 헛되이 받으면 어떡합니까? 보람이 없죠. 어머니께서 음식을 맛있게 수고해서 땀 흘려서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죠.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어머니께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나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받아서 맛있게 먹는 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그거를 그냥 내가 만들지 않고 받은 것을 그냥 헛되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러는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아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된 신분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에 따르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상응하는 삶이냐? 그거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죄 짐을 대신 지셨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닌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좀 더 살펴보면요, 이거는 법률적인 의인이에요. 그냥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의인입니다. 수준까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준까지 의인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며 그 은혜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좀 충분하지 못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데 정말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면 자녀들을 잘 공부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정말 힘든 노동으로 인해 돈을 벌어서 자녀에게 학비를 대주고 또 요즘 같은 경우 학원비를 대주고 그러면은 어떤 상응하는 행동은 어떤 것일까요? 이 학생에게 상응하는 행동은 일단 고맙게 생각해요. 부모님은 나처럼 공부할 여건을 허락받지 못했는데 살아오면서 어렵게 살아왔는데 어른이 되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나보다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것을 저축해서 자녀에게 학비를 내주고 학원비를 내주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자녀는 그러한 어떤 정말 사랑을 받으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왜? 공부를 열심히 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셨으니까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대충 감사하지 않고 그냥 방탕하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헛되이. 비유한 겁니다.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받았으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여기에 상응하는 삶을 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대충 방만하게 사는 것.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생각할 때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북한과 이렇게 대치하는 상태인데 국제적인 어떤 통계 자료 같은 걸 보면 대한민국이 더 잘 살고 북한은 고립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독재 국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풍요롭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굶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돕고 저쪽에서 돕고 대한민국도 많이 돕고 그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대국전을 해주고 그러면 그걸 잘 받아가지고 잘 분배해주고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은데 우리도 알다시피 무기만 큰 거 만들어가지고 TV에 보면은 막 대한민국에서 보지 못했던 타이어가 막 30개, 40개씩 달려있는 데다가 위에 막 무슨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거 큰 거 싣고 막 이렇게 폼재고 있는 거 보면 조금 안타깝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많이 거기에 대국전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동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그럼 그것을 가지고 좀 살기 좋게 백성들을 잘 좀 분배해주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위협하고 전쟁한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 갖겠어요? 그래도 은혜인데 공짜로 준 거 은혜인데
뭐 예전에 막 비료도 막 갖다 주고 그리고 지원도 해주고 그럼 이것도 은혜인데 대가를 받는 게 아니고 은혜인데 그럼 은혜에 맞게 살면 좋은데 오늘 보니까 무기만 엄청나게 커져 있고 그리고 뭐 핵을 가졌다라고 해서 큰 소리 치고 있고 아니 저 방향이 아닌데 그럼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쪽도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고 그렇다고 우리 대한민국이 뭐 다 잘한다는 거 아니죠. 우리들도 오래전에 힘든 그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선배님들 시대에는 더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지원도 많이 받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면 은혜를 은혜로 헛되이 받지 않고 잘 받아들인 것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 더 잘해야죠.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원조도 받고 도움도 받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더 좋은 힘 있는 국가가 되고 또 다른 나라도 도와줄 수 있는 국가가 되고 튀르키예, 터키의 지진이 엄청나게 크게 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이 참 가슴 아프고 슬프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대한민국이 한국전쟁 때 그 튀르키예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많은 우리 한국 국민들이 너도 나도 돕자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전에 도움을 받았는데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 그렇게 보면은 그 좋은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을 은혜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은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측면은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더더욱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신자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존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헛되이 받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많은 죄인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것을 본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2절 말씀 좀 살펴봤는데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러면서 이제 2절 사도 바울이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죠? 2절에 인용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그건 이사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어두운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그 완료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완료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료형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하는 그 당시 이사야의 연서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는 이유는 뭘까? 사도 바울이 하셨으니 이제 나옵니다. 보라. 그러면서 이거는 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보라. 그러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관심사는 뭐냐면 지금이라고 하는 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해야 될 건 지금 해야 된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지금에 집중해라. 지금에 집중. 그럼 이 지금은 어떤 때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때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이 사실에 집중해라. 근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갈 마음을 먹고 언제 그리 하라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사야서로 가면 언제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했습니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에 그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구원의 때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 상황으로 오게 된다 그러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것.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죠.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에 구원하실 것이다. 언제 그리하냐 하면 때가 되면 그리하는데 그 때는 언제냐? 부르짖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부르짖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걸 언제 하라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해라, 지금 해라.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바로 지금 도래했는데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구원은 시작되며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그런데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휙 지나간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도 이렇게 휙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이라는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을 하지 못하면은 그 일은 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해라. 지금 그 선포된 복음에 대한 정말 상응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할 때 그 책임은 각자에게 돌아간다. 라고 하는 절박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에 집중해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는 것. 자꾸 다른 얘기하고 의심하고 뭔가 이력을 잘 갖추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말을 잘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잡아서 그 사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마찬가지로 그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언제?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너에게 돌아간다. 구약으로 돌아가면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그러니 그 지금 임하는 구원에 대한 상응하는 모습을 보이라. 그러면 이제 2023년도 우리가 이 정말 봄을 맞이하고 겨울을 보내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 질문하셔야죠.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려면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럴 때 주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되고요. 그 인정하게 돼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해야지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압도되고 오늘 찬양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압도돼야지 내가 감동하고 울컥하고 눈물 흘리고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가 있지.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은혜적 사고가 아니고 율법적 사고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그냥 고민만 깊어집니다. 고민만 깊어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압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압도해서 나에게 정말 정서적으로 감동되고 감격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톨스토이가 세상에서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뭐 이것은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복습하면 이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이걸 다 종합하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요 요점만 좀 인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 지금이다. 그럼 지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다. 그리고 말씀을 끝난 다음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압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또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